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제3일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나타내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민족 앞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며 또한 마지막 기록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들 앞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도 함께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이때로 돌아가서 한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 속에 같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날과 둘째 날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뚠눈을 세우고 밤을 세우고 이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 장막을 나섰습니다. 시내산을 보니 거기에 우레와 번개, 엄청난 큰 소리에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가 시내산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는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은 구름 속에 구름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구름 기둥이 그 산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은 그들이 평소에 보던 그런 구름 기둥이 아니고 빽빽한 구름 속의 구름의 모습으로 아주 시내산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엄청난 번개와 우레소리에 더하여서 그들이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나팔 소리는 그냥 악기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그 나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혔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엄청난 큰 나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형 집회에 갔었는데요. 그 집회에 제가 자리가 없어서 겨우 앉은 곳이 엄청나게 큰, 진짜 제 키보다 더 큰 그런 스피커 옆에 앉았는데요. 거기서 막 소리가 나오는데요. 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귀가 막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막이 떨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의 그런 그 낮은 소리와 엄청난 소리. 거기 앉아있지 못하겠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엄청난 그 주파수,
하이음과 그 다음에 중저음을 가진 사람의 심장을 치고 가슴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나팔 소리가 천지를 가득 채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보았고, 그 애굽이 자랑하는 엄청난 그 놀라운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신들,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또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것도 보긴 했지만, 그들이 들은 이 현재의 그 나팔 소리는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었다.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들리자 모세가 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맞으러 갑니다. 그리고 산기슭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산기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울타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앞에 산기슭에 서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18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산기슭에 그들이 도착했더니 이제 시내산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뭐가 타는 거죠. 시내산은 어떤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바위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뭐 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연기가 날 만한 건덕지가 없는 그런 곳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불은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불인데요. 거기에 탈 것이 없는 그 시내산에 연기가 떠오른다. 무언가 타긴 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보통 번개와 천둥이 치는 것은 비가 억수같이 내릴 때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내릴 때는 어떤 불이 있다 하더라도 다 꺼지죠. 아무리 큰 산불이 있어도 그런 억수 같은 비가 내리면 다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여진 이 자연현상,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자연현상은 그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올 때, 엄청난 억수가 내릴 때 번개와 천둥이 치고 그때는 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연기가 나는 거, 이것은 따로따로의 현상인데 이것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연현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렇지 않아도 첫 번째 나타난 나팔 소리도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막 그들의 고막을 찢을 정도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게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큰 나팔 소리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어미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에 대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미 앞에, 권위 앞에, 영광 앞에 그들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는 해요. 그랬더니 뭔가 또 그 시내산에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이 엄청난 소리 앞에 소리가 들리는데 서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소리. 옆 사람과 대화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뭔가 손을 들고 입을 벌려서 뭔가 얘기하는 모습은 그들이 보았는데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은 뭔지는 알 수 없는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머리 손을 이렇게 뻗고 했더니 그 엄청난 그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을까요? 단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인간을 갖고 놀기 위해서 그렇게 단지 무서움을 주고 경배의 대상으로 추앙받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이 참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나요? 그들은 비록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그들은 익숙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이 광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 기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봤지만 이스라엘 이 민족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이 하나님도 그냥 이집트에 있는 그런 다른 신보다 조금 우월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동안에 툭탁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드는 데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에집트에 있는 신은 아니지만 그 신보다 조금 뛰어난 정도의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큰 석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라미드 아니면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신전이죠.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의 규모에 다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그런 신을 섬기는 절기가 있을 때 신전에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신전의 그 규모에 그들의 눈이 그냥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향해 들어갈 때 그 화려한 장식에 또 주눅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신전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횃불이나 조명 횃불 이 빛을 이용해서 그 빛을 이렇게 비춥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조각상 그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악들, 나팔 소리.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신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와, 그 조각된 신이지만 살아있는 신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감정적으로도 충만해서 옵니다. 그래서 신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눈을 만족시키고 귀도 만족시키고 감정도 충만해져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나오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신은 우상이고 단지 조각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의 산에 엄청난 그런 소리와 그 다음에 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것보다도 경험할 수 없었던,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그 눈의 충격, 귀의 충격, 감정적인 충격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고두고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짜 신이 누구인지 선택해라. 말씀하실 때마다 이 신의 산의 강림을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에 심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분위기에 저희들을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